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 다들 평안하셨습니까? 네. 오늘 4월 두 번째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금 부활을 살라 이런 시리즈의 말씀 나누고 있는데, 오늘은 두 번째로 두려움이 변하여 이런 제목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안식일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아직 어두컴컴한 시간에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시신이 안치된 무덤에 찾아갔지요. 그런데 예수님의 시신은 없고 무덤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너무 놀라서 마리아는 슬퍼하며 울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그 시신을 향유를 부어 닦아드리고 싶었는데 그 자그마한 소망마저도 무너져 버렸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무덤 안에서 천사들을 만나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마리아를 안심시키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마리아만 이 부활의 감격을 안고 있지 말고 제자들에게 내려가서 알려줘라, 그리고 내가 하늘아버지께로 올라간다, 이것을 전달하라라는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이것이 마리아에게 주어진 일종의 이제 미션이죠. 마리아는 이야기를 듣고서 이제 마을로 내려가 제자들을 찾아가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이제 곧 하늘 아버지께로 올라가신다고 하셨다, 이런 이야기를 전했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로부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제자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순순히 다 믿었을까요? 쉽게 받아들이고 부활하셨군요, 할렐루야 이렇게 하셨을까요? 아마 그러지 쉽지 않았을 겁니다. 믿기가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마리아가 너무나 진지하게, 그리고 아주 진심을 담아서 이야기를 하니까, 그리고 자기들도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 대책을 강구해야 하니까, 이제 그러면 안식 후 첫날 이 저녁에 한번 모이자 약속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9절이 이렇게 시작하죠.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제자들이 모이기는 모였는데 모인 시간이 언제라고 되어 있습니까? 안식일 후 첫날 저녁 시간입니다. 저녁에 모였어요. 왜 저녁에 모였을까요? 일터에 가서 일하고 돌아오느라고 늦어서 저녁에 모였을까요? 아니면 벚꽃 구경하고 돌아와야 되니까 저녁에 모였을까요? 그것도 아니면 저녁 식사를 하고 모이는 게 좋겠다, 그래서 저녁에 모였을까요? 짐작컨대 제자들이 저녁에 모인 것은 사람들의 시선을 피하기 위한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실제로 제자들은 늦은 저녁에 함께 모처에 모였는데 사람들의 시선을 피하기 위해서 그 두려운 마음에 자신들이 모인 장소의 문을 다 걸어 닫아버렸습니다. 누구도 이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문을 다 닫아버렸어요. 눈에 보이는 문도 닫아버렸고 자기들의 마음의 문도 다 닫아버렸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제자들은 무엇이 두려워서 이렇게 벌벌 떨면서 문을 다 걸어 잠그고 저녁에 어두컴컴한 시간에 모여서 이렇게 함께하고 있습니까? 본문에 의하면 유대인이 두려워서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유대인이 두려워서 그들의 얼굴을 피하여, 시선을 피하여 자기들만 알 수 있는 장소에서 문을 걸어 잠그고 저녁에 모였다라는 말이죠. 그러면 도대체 왜 이 제자들은 유대인을 두려워했을까요? 유대인을 왜 두려워했을까? 궁금증이 생깁니다. 우선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제자들도 유대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제자들이 외국 사람이 아닙니다. 이 제자들도 유대인인데 이들이 똑같은 유대인을 함께 두려워하는 거예요. 우리로 비유하자면 한국 사람이 한국 사람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안산 사람이 안산 사람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지금 이런 일이 펼쳐지게 된 거죠. 왜 그랬을까요? 이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과 이 유대인들, 특별히 유대인의 지도자들, 그 중에서도 바리새인들과 갈등하는 내용이 참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을 고쳐주니까 그거를 비난하고, 또 예수님이 스스로를 가리켜서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이러니까 그 말씀을 이해 못해서 예수님을 비난했고, 그리고 죽은 나사로를 살렸더니 이 유대인의 지도자들이 그것을 믿어주고 박수 쳐주지는 못할 망정 그때부터 예수님을 잡아 죽여야겠다라고 결심을 했다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이처럼 예수님과 유대인 지도자들 사이에는 참 많은 갈등이 있었습니다. 반목이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제자들입니다. 이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는 예수님이 유대인들이 공격을 한다고 할지라도 방패가 되어 주시고 문제가 있어도 해결을 다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예수님이 옆에 계시지를 않아요. 예수님이 없는 상태에서 이제는 유대인들이 공격해 들어오면, 유대인들이 우리를 협박을 하면 그 유대인 지도자들로부터 우리가 생명을 지킬 수 있을까?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은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많이 두렵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 내용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유대인의 지도자들을 두려워한다 치더라도 도대체 뭐가 그렇게 두려운 거냐? 무엇이 그렇게 겁나고 두려워서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밤에 움직이고 모인 장소에 문을 다 걸어 잠궜느냐? 도대체 그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요한복음 9장의 이야기를 한번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을 고쳐주시는 장면이 나오죠. 그 맹인에게 실로암 연못에 가서 눈을 씻어라, 그러면 네가 눈을 뜨게 될 것이다, 우리 주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맹인은 그렇게 실로암에서 눈을 뜨게 됩니다. 엄청난 기적 아닙니까? 태어날 때부터 눈을 뜨지 못했던 사람, 앞을 보지 못했던 사람이 눈을 뜨게 되었으니 이건 뭐 기가 막힌 기적이 펼쳐졌죠. 사람들이 다 소란이 일어나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이 일에 대해서 바리새인과 유대인 지도자들이 믿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 일에 대해서 조사를 해야 되겠다, 신문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어떻게 합니까? 맹인이었던 사람을 찾아가서 신문을 합니다. 네가 어떻게 눈을 뜨게 되었냐? 그랬더니 이 맹인이었던 사람이 대답을 하죠. 예수라는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해 주었소. 그런데 이걸 믿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번에 누구를 찾아가냐면 이 맹인이었던 사람의 부모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 부모에게 다시 묻습니다. 이자가 당신네 아들이 맞소? 이 사람이 어떻게 눈을 뜨게 되었소? 따지면서 묻는 거죠. 그래서 부모가 대답을 해요. 여기 있는 이 아들이 우리 아들이 맞고, 그리고 본래 태어날 때 맹인이었던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눈을 뜨게 된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눈을 뜨게 되었는지는 이 아들이 이미 성인이니까 직접 물어보십시오, 이렇게 대답을 해요. 여러분, 이 부모의 대답이 뭔가 조금 미심쩍지 않습니까? 뭔가를 좀 망설이고 있는 것이 느껴지지 않으세요? 아니, 평생토록 성인이 될 때까지 단 한 번도 눈을 뜨지 못했던 맹인이었던 아들이 눈을 뜨게 되었으면 감격스러워서 기뻐서 이게 어떻게 된 자초지종인지 자신 있게 이야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너무너무 좋아서 이야기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이야기를 안 하는 겁니다. 도리어 망설입니다. 그리고 아들에게 물어보라고 그냥 넘겨버리죠. 왜 그랬을까요? 9장 22절에 이런 반응, 이런 이유를 들려줍니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로라. 이 바리새인들이 어떤 결정을 내렸냐? 이 예수라는 이 폭동, 이 사람을 가리켜서 누구든지 그리스도라고 말하면, 예수가 구약 성경에 묘사되는 메시아라고 말하면 그 사람들은 다 누구든지 출교시켜버리겠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출교가 뭐예요? 출교, 쫓아낸다라는 이야기인데 어디에서 쫓아내는 거냐면 회당으로부터 보내버리겠다는 겁니다. 회당 그러면 시나고그, 유대인들의 예배의 중심지, 종교의 중심지, 사회생활의 중심지입니다. 그런데 바로 거기에서부터 쫓겨나는 거, 여러분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는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이들에게는 상당히 중요한 일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출교를 당했다, 뭐 교회가 여기밖에 없냐, 다른 데 가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거 아니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에게는 출교라는 것은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자신들이 유대인으로서 가지고 있던 모든 권리를 박탈당하는 일입니다. 시민권이 사라져버리는 것과 같은 일이에요. 그래서 이게 겁이 나는 거죠. 회당에 출입을 하지 못한다는 것은 내가 본래 혈통으로는 유대인이지만 더 이상 유대인의 혈통으로 인정을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다, 모세의 율법을 받은 사람이 아니다, 다윗의 후손도 아니다, 그러니 너는 이제 더 이상 유대인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으로서 가지고 있었던 모든 사회적인 정치적인 권리를 다 뺏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유대인 공동체 안에서 살 수 없게 된다라는 말이죠. 요한복음의 12장 42절 43절에도 이런 분위기를 다시 확인시켜 줍니다.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이 관리들 중에, 그러니까 유대인들 중에서도 고위 공직자들이 있는데 이 공직자들 중에서도 예수님이 병을 고치시고 사람들을 가르치시는 장면을 보면서 믿었어요. 믿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그거를 공개적으로 표현을 못했다는 겁니다. 왜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다 출교시켜버린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의 그 말이 너무 겁이 나가지고 그냥 숨기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걸 성경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에 더 관심을 기울였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게 지금 어떤 겁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유대 사회를 꽉 쥐고서 공포 사회를 만들어 버린 겁니다. 우리 뜻대로 우리가 시킨 대로 안 하면 너 쫓아낸다, 너 장사 못하게 해버린다, 너 생명을 앗아간다, 너 내 말 안 들으면 큰일 난다, 협박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런 공포스러운 분위기에 협박을 당하니까 두려워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철저하게 내 뜻대로 따라라, 그러지 않으면 출교 당한다, 그러면 너는 정치적인 권리도 없고 사회적인 권리도 없고 밥 먹고 살 수도 없을 것이니까 똑바로 해라, 겁을 주는 거예요. 두렵죠. 바로 이런 분위기 때문에 맹인이었던 아들이 눈을 떴음에도 불구하고 부모가 어때요? 제대로 반응을 못합니다. 설명을 제대로 못하는 겁니다. 망설이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예수님의 제자들의 두려움도 똑같은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유대인을 두려워한다? 그 이유는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니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였다라는 그 옛날 과거의 신분이 드러나게 되면 출교당할 게 뻔한 거거든요. 출교당하면 이제 먹고 살 일이 걱정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 일은 너무나 안타깝고 가슴 아픈 일이지만 남겨진 우리는 어떻게든지 먹고 살아야 될 텐데 출교당하면 어떻게 먹고 살까? 무슨 일을 할까? 제자들이 걱정이 되는 겁니다. 두려운 거예요. 그것이 너무나 두렵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문을 닫아버리고 꽁꽁 걸어 잠근 채 어두운 저녁 시간에 함께 모였다라는 겁니다. 마음의 문도 닫혔고 겉에 드러나 있는 모든 집의 문도 닫혀버렸다, 이런 말이죠. 이들이 만약에 옛날에 내가 예수를 믿던 사람이다,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이다, 이 과거의 신분이 드러나게 되면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할 것이 겁나고, 그리고 인생의 패배자라는 소리를 들을 것이 두려운 겁니다. 할 일이 없어서 그래 그런 불황자 예수를 믿고 따라다녔냐, 꼴 좋다, 이런 소리 들을까봐, 실패한 인생이 되었다라는 소리 들을까봐, 사람들로부터 인생 낙오자라는 소리를 들을까봐 마리아로부터 부활 소식을 들었지만 그게 귀에 들어오지를 않습니다. 지금 당장 눈앞에 닥쳐있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그게 더 시급하게 느껴졌다는 말이죠. 이 제자들이 경험한 두려움, 오늘 우리들에게도 있는 두려움입니다. 저는 청소년 사역을 전도사 시절에 오랫동안 했습니다. 청소년들은요 꼭 외계인 같습니다. 또 외국인 같습니다. 왜냐하면 언어가 달라요. 분명히 생긴 건 한국 사람이고 우리랑 똑같은 음식을 먹는데 말이 달라요. 말이 짧아요. 자기들끼리만 쓰는 이상한 표현들을 많이 씁니다. 제가 지금도 기억하는 것이 청소년 사역 처음 시작하는데 아이들이 간지난다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여러분, 이 표현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일본 말인데 뭐 어떤 멋지다, 오, 괜찮다, 이런 거를 애들이 흔히 쓸 때 간지난다 이렇게 쓰더라고요. 그런 표현은 뭐 그래도 아이들이랑 어울려 다니면서 이제 좀 익힐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이랑 같이 예배를 드리면 참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예배를 드리면 가만히 있지를 않아요. 우리 사부 예배에 나오신 분들은 모두 다 너무나 점잖게 제 설교를 듣고 계시잖아요. 애들은 예배 시간에, 설교 시간에 얼마나 깐죽대는지 모릅니다. 제가 설교를 하고 있는데 제일 앞에 앉은 놈이 맨날 이러는 얘가 있었어요. 에이 뻥치시네. 얼마나 화가 나든지. 내가 여기서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데 제일 앞에 앉은 놈이 깐죽대면서 뻥치고 있네 이러면요, 내려가서 한 대 확 쥐어받고 싶은 거예요. 나중에 뒤로 그냥 조용히 불러다가 화장실에 데려가서 뒤지게 펴버리려다가 마음껏 예뻐해주고 싶다가 그냥 참고 그랬죠. 게다가 또 이 청소년 아이들이 무슨 심각한 고민이 있다고 상담을 많이 요청해 오는 경우들도 많았어요. 그래서 무슨 뭐 이 나라의 통일을 위해서 염려하는지, 정치와 경제와 사회를 위해서 염려하는지, 무슨 심각한 일들이 그렇게 많은가 만나서 들어보면 내 아이돌 좋아하는 오빠가 나를 좀 알아주면 좋겠다고. 그 주변에가 방송국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방송국에 가서 좀 가고 싶은데 어떻게 좀 방송국에 아는 사람 없냐고. 아이고. 거기에다가 또 교회 오빠, 아는 오빠 제발 좀 나하고도 어떻게 잘 좀 연결 좀 시켜달라고. 남자애들은 와가지고 내가 좋아하는 여자애가 이상하게 자꾸 저 딴 놈하고 자꾸 눈이 맞은 것 같다고. 이걸 나보고 어떡하라는 겁니까? 이걸 도대체 저한테 와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또 어떤 애들은 와서 이제 부모님하고 관계도 이야기하고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막 나눈단 말이죠. 그런 아이들의 그런 상담 이야기 이렇게 들으면서 때로는 참 귀엽다, 때로는 참 웃긴다 이런 생각도 들었는데요. 그런데 이 청소년 사역을 하면서 저에게 제일 어려웠던 게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아이들의 이 왕따 문제였습니다. 이 왕따 문제는 정말 가슴이 아프고 힘들었습니다. 아이들이 학교에서 특별히 같은 동급생들끼리 따돌림을 당하고 왕따를 당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데요. 너무 가슴 아파요. 아이들은 학교가 전부 아닙니까? 하루의 시간 가운데 대부분의 시간을 학교에서 보내는데, 그리고 가장 친해야 될 친구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하는 겁니다. 너는 여기 있으면 안 되는 녀석이야. 넌 쓰레기야. 가서 빵이나 사와. 빵 셔틀이나 해. 이렇게 취급을 당하는 애들이 있었다는 말이에요. 이러니 아이들이 정신적인 상처가 너무 컸어요. 그래서 생각이 제대로 이렇게 어떤 건강해지지 못하고 자기를 비하하고 때로는 자기 엄마 아빠를 비하하고 이런 아이들이 참 많았습니다. 가슴 아팠죠. 심지어는 교회에서도 이런 왕따가 있더라고요. 따돌리는 거예요, 아이가. 야, 너는 왜 이렇게 못생겼어? 저리 가. 너는 왜 이렇게 가난해? 저리 가. 이런 식으로 따돌리고 노는 애들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너무 가슴 아팠죠. 이런 왕따의 문화를 보면서 소속감을 갖지 못한 채 좌절하는 아이들을 보면서 참 어떻게 해야 할까 겁나더란 말이죠. 이 아이들이 지금 무서워하는 게 뭐냐면 저기 멀리 어디 조금 뭐 미국 사람을 무서워하거나 아프리카 사람을 무서워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늘 같이 살아야 되고 같이 놀아야 되는 친구들이 무서운 겁니다. 학생이 학생을 무서워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금 유대인인데 유대인을 무서워하는 것처럼 바로 그런 일이 학생들에게 벌어지더란 말이죠. 우리 학교 친구를 두려워하는 왕따 문제가 청소년들에게 있다면, 우리나라에는, 이 한국의 근현대사에는 한국 사람이 한국 사람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일들이 참 많이 있었지요. 너무 많은 갈등 속에 그런 일들이 많았습니다. 이번 주 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우리 고은 담임 목사님과 실업인 선교회가 주축이 되어서 약 한 30명이 제주도를 같이 함께 다녀왔습니다. 버스를 한 대 렌트를 해가지고요. 그리고 그 제주도 토박이 출신 가이드 하시는 여성분께서 안내를 해주셨어요. 이 가이드 안내해 주시는 분이 좋은 이야기를 참 많이 해줬습니다. 도움이 되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그 중에 저에게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이 있었다면 이 제주도의 초가집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이 제주도의 전통 초가집에는 굴뚝이 없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굴뚝이 없으면 아궁에다 불을 떼게 되면 이제 그 구들장 밑으로 연기가 지나가면서 방이 데워지겠죠. 그런데 연기가 나가지를 못하니까 그 연기가 온 집안에 가득 차게 됩니다. 그럼 집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눈이 따갑고 막 목이 막히고 이러지 않겠습니까? 대단히 불편하겠죠. 그러면 도대체 왜 그렇게 이 굴뚝이 없는 집을 지었을까요? 그 이유를 알고 보니까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1945년 해방을 전후해서 제주도에는 이 좌파와 우파로 나누어진 정치적인 갈등이 있었지요.
그런데 좌파와 우파가 한 번은 이렇게 부딪히게 됩니다. 경찰이 죽기도 하고 또 운동을 하던 사람이 다치기도 하고 이렇게 되면서 갈등이 일어나게 되죠. 결국 그게 너무 심해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죽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제주도의 4.3 사건입니다. 사실은 제주도의 대부분의 주민들은 좌파도 아니고 우파도 아닙니다. 그냥 평범하게 살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좌파가 와가지고 너 우파지, 그리고는 죽이는 거예요. 또 우파가 와가지고 너 좌파지, 그리고 죽이는 거예요. 이게 너무 비극적인 일이 반복이 되다 보니까 살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한라산 중산간으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다 집을 짓고 살게 되는데, 여기에서 만약에 굴뚝을 만들어 놓으면 연기가 나니까 그 연기 나는 걸 보고 저기 사람 살고 있구나, 달려가서 혹시라도 죽임을 당할까, 이게 겁이 나가지고 사람들이 굴뚝을 안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굴뚝을 안 만들고 사는 이유가 뭡니까? 제주도민이 제주도민을 무서워하는 거예요. 제주도에 살고 있는 사람이 같은 제주도 사람을 무서워해서 벌벌 떨면서 초가집을 짓는데 굴뚝도 짓지 않고 그 매운 연기를 마시면서 견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비극적인 일입니까? 여러분, 혹시 지금 누구를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무엇을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유대인인데 유대인을 두려워합니다. 왕따를 당하는 학생은 어떻습니까? 학생인데 학생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제주도 4.3 사태 때 이 주민들은 어떻습니까? 제주도 사람인데 제주도 도민들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런 일이 지금 우리들에게도 참 많이 벌어지고 있는 게 이 나라의 현실이 아닌가 싶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두려움에 떨면서 문을 닫고 숨어있는 제자들에게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 어떤 말씀을 하시고 어떻게 찾아가십니까? 그 안식일 후 첫날 늦은 저녁에 함께 모여서 벌벌 떨면서 문을 다 닫고 사람들의 시선을 피하여 웅크리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 우리 주님은 도대체 무슨 일을 행하십니까? 우리 주님이 찾아가시지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문을 똑똑 두드리시고 그들이 문을 열고 들어가지 않으셨어요. 문이 닫혀 있고 아무도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인데 그대로 그 문을 관통해서 들어가신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몸을 우리 주님께서 그 부활의 몸으로 문을 뚫고 들어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에 떨면서 얼어붙어 있는 제자들에게 첫 번째 들려주신 말씀이 뭐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두려움에 벌벌 떨면서 문을 닫고 마음의 문을 닫고 완전히 그냥 거의 초죽음이 되어 있는 그 제자들을 향하여 들려주신 첫 번째 말씀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안할 수 없는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이제는 출교를 당하면 어떻게 살까 겁내며 두려워하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 우리 주님 평안을 빌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우리 주님 어떻게 하십니까? 손을 보여주시지요. 옆구리를 보여주십니다. 내 손에 못자국을 보고 옆구리에 창자국을 보고 내가 정말로 부활했다는 것을 보고 믿어라. 제자들은 그렇게 주님의 손을 보고 주님의 옆구리를 보면서 그것을 믿게 되고 비로소 기뻐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향하여 다시 주님이 또 말씀하세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니 도대체 똑같은 이 평강을 비는 약속의 말씀을 왜 두 번이나 하실까요? 그만큼 제자들이 두려워 떨고 있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너무 무섭기 때문에, 너무 두렵기 때문에, 죽임을 당할까 두렵고 출교를 당할까 두렵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 두렵기 때문에 너무나 비참하게 너무나 안타까운 모습으로 있으니까 우리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들어가셔서 평강을 빌고 손을 보여주시고 옆구리를 보여주신 후에 다시 평강을 빌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 주님의 이런 평강이 여러분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의 이 평강이 두려움에 떨면서 살고 있던 여러분 모두에게도 동일한 평강의 인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설교할 때마다 처음에 늘 그렇게 인사드리잖아요. 지난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이게 왜 그렇게 인사를 드리냐면, 이 예배당에 나오기 전에 일주일 동안에는 아무리 두려운 일이 많았어도, 죽음의 위협을 만났어도, 병 때문에 두렵고 돈 때문에 두렵고 많은 것이 다 두려울지라도
이곳에 나와서 듣게 되는 메시지, 하나님 아버지의 평안의 메시지를 들으시라고 그렇게 인사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에게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여러분의 귀에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주간 여러분 무슨 두려운 일이 있으셨습니까? 어떤 어려운 일이 있었습니까? 생명의 위협을 느낀 일이 있었을 수도 있을 것이고, 원치 않았던 병의 진단을 받았을 수도 있을 것이고, 생각지도 않았던 자녀에게 어려운 일이 생겨서, 경제적인 문제가 생겨서 안타까운 마음에 두려워서 이 자리에 나온 분들이 있으시겠지요. 그러나 문을 닫고 있고 마음의 문을 닫고 있던 우리들을 향하여 우리 주님 들어오십니다. 내가 문을 열지 못해도 우리 주님 들어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 주님의 그 평안의 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특별히 이 세상을 살면서 세상에 무서워서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망설이는 분들, 세상에서 예수 믿으며 살면 바보가 될까 겁내는 분들, 예수를 믿다가 세상에서 경제적으로 실패할까 낙심하는 분들, 유대인의 지도자들처럼 예수님을 인정하면 핍박하는 사람이 있어서 두려운 사람들, 일터에서 가정에서 예수님 때문에 모욕을 당하고 관계가 어려운 분들, 그런 분들 모두에게 평강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닫힌 문을 열 수도 없고 마음의 문을 열 능력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가 아무리 꽁꽁 문을 닫고 있어도, 마음을 닫아버려도 그 자리를 뚫고 들어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음성을 우리가 꼭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두려운 일이 있거든 주님의 손을 묵상하시고 주님의 옆구리를 묵상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못 박히신 그 손을 생각하며, 주님의 창에 찔리신 옆구리를 생각하며, 그래 나는 평화의 사람이다, 평강의 사람이다, 그렇게 자신을 용기 내고 힘있게 일어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부활로 산다는 게 뭡니까? 내가 부활을 붙들고 산다, 부활을 붙들어서 힘있게 산다라는 것은 그렇게 두려움에 사로잡혀 살던 인생이 평강에 사로잡혀 사는 인생으로 변화되는 겁니다. 평화의 사람으로 뒤어바뀌는 겁니다. 두려움이 변하여 평화가 되는 인생, 그것이 부활을 사는 우리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제자들에게 평강을 선포하신 주님께서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마치 이 세상의 평화가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 세상의 평화가 깨졌기 때문에 우리 주님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주님이 이제 이 땅에 오셔서 그 평화를 만드시는 일, 피스메이커가 되시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아버지가 나를 보내서 내가 이 땅 가운데 평화를 선포한 것처럼 이제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너희들이 가서 이제 평화의 대사가 되고 평화의 사절단이 되어서 이 땅을 평화롭게 만드는 피스메이커가 되어라. 지금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내 안에 잃어버렸던 평화가 회복이 되면 그걸 나만 가지고 있을 것이 아니고 세상 가운데 그 평화를 나누는 일을 우리 보고 감당하라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이 저와 여러분에게 중요한 사명 되기를 소원합니다. 깨어져 있는 곳에 들어가서 평화를 만들어내고, 무너진 곳에 가서 수축을 하고, 그렇게 관계가 깨어지고 아파하는 이들에게 찾아가서 평화를 만들어내는 일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진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가만히 보십시오. 세상은 갈등을 조장하고 모든 것을 다 싸우게 만드는 것이 익숙하지만, 그러나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무슨 일을 감당해야 합니까? 평화를 만드는 일을 감당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들어가면 가정의 평화가 생기고, 우리가 들어가면 회사의 평화가 생기고, 학교의 평화가 생기고, 일터의 평화가 생기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처음 오셨을 때 천사들이 찬양하잖아요.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로다. 그 평화가 이제는 우리를 통해서 성취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22절 말씀 보시면 제자들에게 주님이 다시 한번 말씀하세요.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두려워 떨던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더니 평화의 사람이 되고 이제 나가서 평화의 대사가 되어야 되는데 성령의 사람이 되면 그런 일들을 감당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함께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내가 들어가는 자리가 평화가 넘치게 되고 평화의 사람이 되어서 이제는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숨을 쉬지 않습니까? 들숨과 날숨이 있는 것처럼 내 안에 있던 모든 노폐물, 더러운 것은 다 뱉어버리고, 죄도 뱉어버리고, 죽음도 뱉어버리고, 근심, 걱정, 염려 뱉어버리고, 두려움도 뱉어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을 힘입어서 평화로 호흡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은혜 가지고 사는 겁니다. 그렇게 살면 부활을 살게 되고 우리가 평화의 사람이 되고 성령의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게 끝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이제 처음 나타나셔서 제자들을 향하여 평화의 사람이 되어라, 성령의 사람이 되어라. 그리고 마지막 하나 더 말씀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용서하라 말씀하세요. 23절 한번 보시죠.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왜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찾아오셔서 두려워 떨고 있는 이들에게 평화를 선포하시고 성령을 주입해 주시고 그리고 이어서 용서를 말씀하실까요? 그 이유는 평화가 진짜 내 것이 되려고 하면, 내가 정말로 평화를 누리고 살려고 하면 용서해야만 그 평화가 임하기 때문입니다. 가만 보세요, 여러분. 이 제자들을 가만히 보십시오. 자신들을 죽이려고 하고 출교를 하려고 위협하고 있는 이 바리새인들, 이 유대인 지도자들 얼마나 믿겠습니까? 가서 때려주고 싶겠지요. 미워하고 싶고 너무너무 속상한 마음이 많을 겁니다. 그런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가서 복수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가서 찔러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가서 때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용서하라고 말씀한 줄로 믿습니다. 왜냐? 그때 용서를 선포해야 비로소 진정한 평화가 임하기 때문입니다. 이 평화가 언제 임하게 되는 겁니까? 복수가 복수를 낳고 복수가 복수를 낳는 그런 세상의 법칙을 따라가다 보면 절대로 이 세상에 평화가 임할 수 없지만, 누구든지 먼저 나서서 그 복수의 사슬을 끊어버리면, 그 용서를 먼저 선포해버리면 그때 비로소 용서가 선포된 이후에 진정한 평화가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란 말이죠. 내가 지금 두려운 대상, 나를 무섭게 만들고 나를 두렵게 만드는 그가 누구가 되었든지 간에 그를 향하여 용서를 선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용서를 선포하면 그때 비로소 우리가 살게 됩니다. 가정이 살게 됩니다. 학교가 살게 되고 교회가 살게 되고 우리의 인간관계가 살아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에 오디션 프로가 참 많지요. 슈퍼스타 K, K-팝 스타 이런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아마추어 참가자들이 참석을 하고 이제 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가수가 되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좋은 일들이 있게 됩니다. 그것처럼 영국에는 브리튼스 갓 탤런트라는 비슷한 종류의 오디션 프로가 있습니다. 이 오디션에 2014년에 찰리와 안드레라는 두 소년이 참가하게 됩니다. 근데 이 두 소년이 참가하게 된 계기가 참 흥미롭습니다. 이 안드레라는 소년 때문에 이 두 친구가 함께 나오게 되었는데, 안드레는 키가 작은 초등학교 시절에 왕따를 당하고 따돌림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친구들이 쓰레기장에다 던져버리고, 그래서 거기에서 슬피 울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가 하루 이틀이 아니었단 말이죠. 그런데 친구들이 자기 자신을 쓰레기 더미에 던지면 거기에서 그 슬픔을 펜을 꺼내서 가사로 적기 시작을 합니다. 노래를 만드는 거예요. 자기 안에 있던 그 슬픔과 좌절감과 실패감을 자기를 비하하지도 않고 자기보다 약한 친구를 괴롭히는 것으로 풀지도 않은 겁니다. 어떻게 하냐? 노래로 만들어서 그거를 당당하게 모든 사람들 앞에서 불러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부르는 노래 가사가 대강 이렇습니다. 하나님 제발 도와주세요. 너무 외로워요. 전 어린 아이인데 이걸 스스로 어떻게 버티겠어요. 이 노래를 쓰면서 정말 많이 울었어요. 친구들과 어울리려고 노력했어요. 나는 어디에 속해야 하나요?
매일 아침에 일어나면 집을 떠나기 싫어요. 엄마가 물어봐요. 왜 난 항상 홀로 있냐고. 말하기가 너무 무서워. 인사하기가 너무 무서워. 옷깃 주위에 땀이 있는 채로 나는 학교로 걸어가요. 난 그저 어린아이이고 어떤 압박도 원하지 않아요. 내 신경은 나쁘고 내 삶은 엉망이에요. 너희들이 내 이름으로 장난할 때 그것들 정말 아프더라. 엄마에게 말하고 싶었는데 엄마는 아빠와 다툼이 있네요. 너무 위협받는다고 느끼지만 돌아서 갈 곳이 없네요. 학교에 오면 싸우고 싶지 않아 난 배우고 싶어. 그러니 부탁이야. 미스터 왕따 시키는 친구들, 내가 뭘 어쨌길래 그러는지 말해줘. 너희들은 나 아빠 없는 것 알잖아. 난 엄마랑 살고 있단 말이야. 그저 희망을 가져. 그래, 난 희망이 있어. 오늘을 위해 희망을 가져. 여러분, 이 작은 친구의 용기가 참 대견하지 않습니까? 자기는 비록 왕따를 당했고 상처를 받았고 힘겨웠지만, 그러나 그것을 되갚는 방식으로 복수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학대하지도 않고 자기보다 연약한 친구들을 괴롭히지도 않고 노래로 만들어서 용기를 내서 대중들 앞에 섭니다. 자기의 연약한 마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자기처럼 혹시 지금 왕따를 당하는 이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용기를 주려고 시도를 합니다. 바로 거기에 위대한 능력이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시면서 무슨 두려움이 있으셨습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으셨습니까? 그게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만나게 되면 우리는 평화의 사람이 되고 성령의 사람이 되고 용서의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부활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주여, 내가 지금껏 두려움에 벌벌 떨며 살아왔던 인생일지라도 이제 주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두려움의 노예가 아니라 평화의 사람이 되게, 그리고 성령의 사람이 되게, 그리고 용서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고백을 가지고 주여 힘께 세 번 외친 후에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주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두려워 떨던 나의 인생을 변화시켜 주시고 돌이켜 주셔서 아버지 더 이상 두려움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 붙들고 살아가면서 부활의 감격을 가지고 살아가는 평화의 사람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용서의 사람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가지고 살기 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평화의 사람으로 이 세상 가운데 평화를 선포하는 피스메이커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손에 맡겨 드리옵나이다. 아버지, 사랑하는 주님,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닫혀 있던 문을 뚫고 들어오셔서 우리의 닫아버렸던 마음의 문도 열어주셔서 이제 두려움을 평화의 사람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용서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렇게 변화되어 부활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찬송가 445장을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하시겠습니다.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주님, 우리의 염려를, 우리의 두려움을 이제 더 이상 우리의 삶의 일부분이 되지 않게 하시고 그 두려움을 극복해낼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노예되지 않게 하시고 평화의 사람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용서의 사람으로 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은혜가 너무나 크고 감사하여 이 시간 우리의 온 정성을 모아 주께 봉헌을 올려드리오니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득의 10의 1을 구분하여 주님께 드립니다. 이 11조를 드림은 나의 삶의 주인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신앙의 고백이오니 주여 기뻐 받아 주시고 그 드려진 모든 힘을 가운데 기름 부으시사 더 많이 드리실 수 있도록 하늘 곳간을 활짝 여시고 마음껏 풍성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의 제목을 따라 드리는 다양한 감사의 힘을 주님 받으시고 더 많은 감사의 제목들이 생겨날 수 있도록 그 삶의 모든 것이 감사의 제목 되게 하여 주옵소서. 솔로몬을 따라 1,000번제를 드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 기억하시사 다 드릴 때 주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셨던 모든 복으로 동일하게 역사하시고 넘치는 복을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전에 봉헌을 삼으며 드리는 귀한 손길이 있습니다. 아버지 주여, 그 귀한 손길을 통하여 이 성전 속히 봉헌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만 찬송하는 복된 성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육을 위해 선교와 사회복지와 또 이 성전의 꽃꽂이와 점심의 식사를 봉헌하는 귀한 손길 기억하시사 그 모든 드려진 손길들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가게 하시고 모든 어둠이 물러가고 두려움이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예배를 위해서 섬기는 귀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차로, 안내로, 교사로, 찬양대로, 찬양팀으로, 봉헌위원과 주방의 봉사로 섬기는 모든 손길들 기억하시사 주여, 그 손길이 그리고 그 섬김이 하늘에서 해같이 빛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많은 환우들이 주여 신음하고 아파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 자리에 나와 있는 환우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 주의 복으로 들려 주시옵소서. 모든 병에 대한 두려움, 경제에 대한 두려움, 돈에 대한 두려움, 관계에 대한 두려움이 떠나가고 주님의 평강의 인사만이 삶을 휘감아돌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주께 맡겨드립니다. 군에 있는 자녀, 유학 중인 자녀, 또 취업과 결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녀들 기억하시사 주여, 이 모든 자녀들 세상의 모든 두려움의 사슬을 끊고 하나님 아버지를 붙들고 살아가는 복된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고 평강의 자녀로, 성령의 자녀로, 용서하며 살아가는 자녀로 우뚝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선교사님들과 또 특별히 그 선교지 가운데 평안의 복음을 마음껏 허락하여 주시고 주여, 이 나라 이 민족을 기억하시사 저 북녘 땅과 한국 땅이 함께 통일되어서 다른 어떤 통일이 아니라 평화스러운 통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번 주에는 특별히 총선이 있습니다. 국회의원을 뽑게 되는데 주여, 갈등을 일으키고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평화를 만드는 평화의 사람들이 뽑힐 수 있도록 국회의원들이 잘 선출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을 통하여 이 나라 이 민족이 든든하게 서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조국의 통일과 또 이 교회를 기억하시사 우리 안산제일교회를 통하여 저 서남방의 300만 영혼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사오니 죽음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고 죽음을 두려워하고 죄를 두려워하며 살고 있는 이들에게 평화의 복음을 전하며 총동원 전도에 달려나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사모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